제가 일전에 한 어떤 기업의 회장이 인재를 등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화라고 하는데 어디 기업의 회장인지 그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제가 그냥 그때 읽었던 그 내용을 그냥 더듬어서 좀 이야기를 하면 거의 완전히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맞아떨어질 겁니다. 어떤 직원들 상이 났을 때나 이렇게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회장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순간 그냥 뭉칫돈을 꺼내가지고 얼마인지 세지도 않고 돈을 건네주고 가서 이제 일을 잘 치러주고 위로해주고 오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밑에 직원이 가서 이제 일들을 잘 처리해주고 이렇게 남은 돈들을 그런 이제 상을 당한 가족에게 잘 전달해주고 그렇게 이제 오게 되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을 시켜보면 어떤 직원들은 두리뭉술하게 그렇게 돈의 내역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전혀 이제 밝히지 않고 그냥 이래저래 이제 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원들은 상세하게 이제 영수증을 잘 제출을 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위로하고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는 그런 직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회장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고 내일처럼 그렇게 일을 잘 처리해 준 직원은 이제 어느 때에 이제 승진을 시켜가지고 이제 한 자리를 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지켜보는 것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음 승진의 기회에 일부러 한번 그 사람을 한 번은 승진을 시켜줬다가 한 번은 누락을 시켜본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직원에게 그 사람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 가지고 아주 잘 지금 회사에 적응하고 아주 잘 그래도 주어진 일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가 오면 또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다음 승진의 기회 때는 오히려 좌천을 시켜가지고 어디 지방에 아주 그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한번 보내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이 흐른 그때쯤에 또 밑에 사람 아무개에게 시켜가지고 지켜보게 하고 그 사람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경 속에서도 어디서도 정말 그 성심으로 일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피드백이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 승진의 기회 때 그 사람 불러 올리라 그래서 회사에 아주 중직에 이렇게 일을 맡기는 그렇게 인재를 등용하는 회장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당시에 이게 참 세상 이야기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배울 것이 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누군가가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군가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은 존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시편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녹록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의 시절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보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110절에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2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죽음의 그 사선을 오가는 그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한 자리 그런 차지해 보겠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고 죽으나 사나 앉으나 서나 하나님 사랑하고, 그냥 하나님 그 자체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에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이랬던 사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래 사랑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지만 다윗을 훈련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훈련을 받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다윗을 향한 사랑과 거기에 다윗을 향한 그 관계 속에 신뢰가 더해져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히 다윗에 대한 그런 사랑이 깊어졌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죠.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에 그를 왕으로 삼고자 이미 기름 부으셨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왕으로 정말 세우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 주어졌던 연단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증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들이 있다면 그 고난 중에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한히 신뢰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축복을 지니게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진 고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길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등은 이제 등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등불이 사실 그렇게 그 가시거리가 길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런 지척에 있는 그 조금 이렇게 앞을 밝혀줘서 돌뿌리에 걸리지 않게 할 정도의 그런 빛이거든요. 그런 밝기거든요. 그리고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는데 당시에 요즘 같은 그런 길목에 있는 그런 수많은 그 가로수들, 그 개발된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시골 마을에, 저희 고향인 시골에 가면은 당시만 해도 막 버스 타고 가도 비포장도로였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별은 정말 새카맣게 많은데, 그리고 달빛이 환한데 길이 밝은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광체가 밝을수록 더 오히려 주변의 어두움은 더 새카맣게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아마 길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희미하게 그 길이 어느 방향으로만 이렇게 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비추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희미하게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길을 비추실까? 그것은
아마도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길을 잃지 않을 정도의 빛을 비추시면서 매 순간 믿음으로 발을 내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일 때에,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참 감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리고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이야기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다윗도 그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 짧은 단어만 들어도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이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어떤 전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이삭을 인도하셨고 야곱을 이끄셨고 그 모진 고난 속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끄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묵상하게 될 때에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분명한 것은 우리 앞이 암담하고 전혀 우리 진정으로 먼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런 것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게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지금 느낌상으로는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그럴지라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보이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118절에 보면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자,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고난, 동일한 환경 속에서 항상 반응은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흙은 햇빛을 받으면 굳어지게 되어 있고 얼음은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연단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것을 통과하는 그런 자세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것 같지만 하루하루 말씀 의지해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헛된 것으로 알고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경주의 결과는 자명합니다. 믿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면,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치르게 돼 있고,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또 겸손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20절에 보면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움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삼가 하나님을 조심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버림받았던 사울과 사뭇 다른 모습이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있고 나서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경건한 두려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이해지면 망가질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언젠가 이탈할 수밖에 없고 세상 미혹과 시험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그러나 다윗의 일생에 그에게
넘쳐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넘쳐나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 회복하시고,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신뢰로 하나님의 비춰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분이 비춰주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